디자인 친구들, 우리 오늘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오, 벌써 자리에 일어난 친구들도 있네요.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기쁘고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싱싱싱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들이 주님 솜씨 찬양 기쁨마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더 신나고 기쁘게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들이 주님 솜씨 찬양 기쁨마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와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 걱정 근심 와도 함께 찬양할게요.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계속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오 내 백성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 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낼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벌써 3월도 다 끝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시기겠네요. 요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학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서 가기 싫다고 해도 학교를 안 갈 수가 있나요? 학교 가는 일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처럼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곤 한답니다. 물론 학교 가는 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진짜 절망이 느껴지는 순간들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좀 찾아보자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큰 홍해가 막고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 바로 이런 걸 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듣게 될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시려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벌이었나요? 그건 바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심판이었죠. 한순간에 나라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낯선 나라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두 손 두 발 다 모두 묶인 채로 끌려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답니다. 바벨론에 도착하게 된 남유다 백성들과 에스겔은 앞으로 여기서 포로로 살 생각을 하면서 더 슬픔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아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낯선 땅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어요. 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우리 그동안 열심히 설교를 들었던 유된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겠죠? 맞아요. 바로 에스겔은 예언자가 된 것이죠. 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말씀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때문에 나라도 이제 다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마당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고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환상이었냐? 조금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뼈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와, 조금 무섭긴 하죠. 어쨌든 이 사람의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미 죽었는걸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대신 전하게 되면 이 뼈들이 살아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들은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지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뼈만 붙은 게 아니라 그 위에 근육과 살들도 붙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른 뼈들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자, 이 마른 뼈들이 어때 보이나요? 희망과 소망이 넘치나요? 아니죠. 절망적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고 뼈가 되어버린 상태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낯선 나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른 뼈같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바벨론 땅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망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힘이 다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몸과 마음에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유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을 간절히 믿게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중에 절망에 빠져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른 뼈를 살리신 것처럼 저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라고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서 항상 슬픈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며 항상 기억할게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뉴젠 친구들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의 모든 절망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볼게요. 또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뉴젠 친구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성도분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에스겔을 통해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집으로 고난주간 묵상집이 배송됐을 텐데요. 모두 잘 받으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토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활동지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뉴젠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